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한 지역 사회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한 도시를 지배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의 학교들이 변화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마약 문제를 감소시키고 폭력배들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거리에서 음란물을 추방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질문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1시간 반 정도 동쪽으로 가다 보면 헤메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박버켓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는 또 우리 가정이 주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하는 교회로서 각 개인이 진 짐을 지고 함께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쉼 없이 이기기 위해서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을 효과적으로 싸웠는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박복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박복회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미국에서 WLI의 박복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성대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박복회 목사님께서 받은 그 기름 부으심을 임파테이션 해주신다고 저와 정현자매에게 따로 이제 어떻게 우연적으로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박복회 목사님께 받은 중보기도의 그 40금초 때 그 기름을 받으신 것을 이성대 목사님이 받으시고 저희들한테 이제 흘러보내 주실 때 정말 저한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심을 흘러보내는 거 받자마자 저의 심장에서 정말 화력 발전소에서 돌아가는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면서 그것이 한 하루 밤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이것이 뭐 금방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중보기도자라고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는구나 하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시간 반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곳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가고 싶은데 숙제입니다. 그래서 박버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수집한 역사적, 지리적 정보를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찾고 정확한 중보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서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도록 허락하셨다. 오늘날보다 더 큰 수확의 시기는 없었을 것이다. 현재 성령님은 유례없던 방법을 사용하여 도시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직면해 있다. 목회자건 평신도군 간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장소를 새롭게 이해하고 알게 되기를 바란다. 각 지역 사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도시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외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박복현 목사님은 해밋이라는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 전 영적 도회라는 지도를 작성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악한 영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 또 구하고 배우면서 하나씩 점진적으로 찾은 지역에 점을 찍어가며 만든 그림 지도였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엘리야 하우스 202 과정에서 가계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세대적인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영역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가를 배우고 우리는 각 세대의 죄를 다루고 회개와 용서의 선포를 통해 악한 영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으며 또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스쿼드 미사일처럼 기도할 것인가? 스마트 폭탄처럼 기도할 것인가? 여기서 스쿼드 미사일은 한 번에 여러 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전에 우리의 중보 기도는 한마디로 일관된 정확성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여기저기 날려보내면서 어떻게든 그것이 관역에 적중하기를 바랬지요.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평가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과를 평가할 방법이 없다면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결국은 실증을 느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애써서 노력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면 우리의 동기와 열정과 목표는 더욱 큰 열매를 맺게 되죠. 제가 한 가지 하나의 가장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프 전쟁이 한창인 어느 날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날따라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가 마구마구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아침 식사를 씹어 삼키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하다라는 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날려보내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그에 따라서 장군들은 종종 걸음을 치면서 명령 체계는 신속히 진행되었고 그때 스쿼드 미사일이 장전됩니다. 미사일 발사 장치를 대강 이스라엘 쪽에 향하게 한 후 풍속을 계산한 뒤 발사합니다. 근데요, 실제 상황에서도 미사일의 발사 보고가 후세인 대통령의 지휘본부에 올라왔을 때 날아간 미사일이 정확히 어디를 맞췄는지 파악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당시에 후세인 대통령은 미국의 CNN 방송을 보고서야 발사된 미사일이 어느 지점을 폭파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미사일이 정확한 목표 지점에 명중했다면 전쟁의 양상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참 아찔한 얘기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처럼 부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퍼부은 중보기도가 목표를 맞췄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격하려고 했고 그래서 공격했지만 정확한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기도를 통해 새로운 결과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이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에 정확한 중보기도의 요소들을 추가한다면 과연 결과가 어떨까요? 걸풀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합군은 정확한 목표를 향해 폭탄을 투여했고 그것은 대부분 특정 건물이나 장소를 파괴했습니다. 절대 빗나가지 않았죠. 스마트 폭탄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 스마트 폭탄이라고 부르는 이 폭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적들을 맞힐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공격 지점에 대한 좌표가 폭탄 안에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합군은 어떤 좌표를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찰 대원들이 적의 전선에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마트 폭탄이라 할지라도 적의 전선에 숨어서 전략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면 적을 무력화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땅을 염탐하려고 보냈던 사람들 이야기.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의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알았고 또 어떻게 사단의 군대를 결박시킬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시간과 열정을 바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무엇을 속박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사고와 특정한 장소를 묻고 있는 사단의 요새를 파괴하는 방법을 기도 가운데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최우선적 과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아는 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전쟁할 때 어떤 영역을 놓고 씨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번에 아까 우리 이준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대 이민경 목사님 크리스틴 가정을 위해서 좀 어떤 분들은 전쟁을 했을 것이고 정말 어떤 분들은 스마트 폭탄을 쏘았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전쟁할 때 어떤 영역을 놓고 씨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각기 다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또 세 번째로는 우리 도시, 사역, 가정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각 영역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네 번째로 일단 각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고 난 후에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각 문제들을 살펴보고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영역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조급하게 다른 영역으로 기도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 폭탄 기도는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탄두로서 장착시킨 기도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 후에 전략적 차원의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스마트 폭탄 기도를 정확한 지리적 위치에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 제역이 어디며 왜 그곳이 더 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목표물을 때리고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응답의 여부를 평가하고 만약에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시 동일한 주제로 돌아가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스마트 폭탄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영적 지도 그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 지도 그리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전략적 차원의 중보기도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제목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본문에 묘사된 존재들은 각기 주어진 지역에서 구축한 요새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죠. 그곳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씨름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드리는 전략적 차원의 기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폭탄 기도와 전략적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어둠의 세력이 이 지역에 합법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조사하는 영적 지도 그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대적인 죄를 배울 때 가계도를 그리고 살핀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어둠의 세력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찰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도시들이 마치 인간이 치장하는 것처럼 내부의 모습과는 달리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근사해 보이는 집들 중에는 미국의 LA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역에 참 근사한 집들이 있는데 이런 집들 중에는 신비술의 소굴도 있고 마약 거래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그런 고급 식당도 있습니다. 영적 지도 그리기의 목적은 비밀스런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지도 그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선행되어야 하고 감추어진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신의 각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비밀한 일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드러나겠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정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은 분명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차원의 혼과 세력과 권세와 정사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 영역의 영적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 사회와 우리의 각 영역의 일상적인 일들 뒤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보다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 그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곧 내가 사는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직장 등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나?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분석해야 하는가? 박복회 목사님께서 영적 지도를 그릴 때 그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지역 사회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현재 모습에서 드러나는 상처로 말미암은 열매를 알기 위해서 엘리야후서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알아내는 상담 도구로 부모 공경의 법칙, 또 심고 거둠의 법칙, 부정적 기대와 쓴뿌리 판단의 법칙, 경고한진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인지율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죠. 비슷한 부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를 작성해 보면 역사상 사단의 요새, 즉 빛을 몰아내고 어둠이 점령한 지역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성격이 유전되듯이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앞 세대의 특성을 이어받습니다. 누가 왜 이 도시를 건설했고 이 땅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지투성이의 낡은 역사책 속에 기록된 사실이라도 그것은 어떤 지역의 현재 상황을 만들어 온 기반을 말해주기 때문이지요. 과거에 대한 이해 뒷받침 없이 기도하려고 한다면 단지 스쿼드 미사일처럼 헛수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를 놓고 보자면 일단 한 지역 사회와 또한 우리의 삶의 역사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그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는 복음의 냉담한 면들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도시는 인색한 부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도시는 사이비 종교나 파벌, 도박, 매춘 등의 세력에 붙잡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지리를 파악해서 지도를 그리다 보면은 지역 사회를 속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수면 위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일만 남게 되죠. 영적 지도 그리기에서 얻은 유효한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중보기도자들은 정확하게 표적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개인에 속한 문제들도 지도를 그려본다면 기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차원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략적 차원의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비밀을 캐내거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를 그저 영험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정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그 기도의 의미가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언급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음모에 대응해서 단순한 기도를 하는 정도에 머문다면 전략적 중보기도나 영적 지도 그리기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안타깝게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열매는 이것이지요. 주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가장 집요하게 달라붙습니다. 기독교인의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불신자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치유와 축사는 그 영향력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몸일지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개인적인 축사 또한 현세적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 불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구적이고도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전략적인 중보기도의 목적은 절대로 사단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기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증거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새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그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또 다른 증거들을 볼 것입니다. 예,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 얻을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한 한 영혼이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돌아서서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략적 중보기도의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영적 문지기입니까? 또 하나, 우리는 독단적 중보기도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전략적 중보기도 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특히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 분야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중보기도자가 독자적이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에서 전략적 중보기도를 위한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략적인 것을 몇 분이 받았느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정말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받았고 교회에서 그것을 합당하다고 여겼고 해서 전략적 중보기도를 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살고 있는 여기서 한 3마일 정도 가게 되면은 아주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아주사, LA 아주사, 그런 아주사가 아니고 똑같은 이름인데 아주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중국 사람들이 거기가 지형적으로 용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지형이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중국 사람들이 다 함께 합의하여서 절을 지었어요. 굉장히 큰 절을 지어놓고 그래서 그 절 근처에만 살면 다 부유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교회가 그 절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돌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으니까 저에게도 기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저에게는 아무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아무 계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런데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했는데 기도를 하고 그곳을 돌았고 그곳에서 사람이 한 사람 죽고 두 사람이 큰 병을 앓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특히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 분야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중보기도자가 독단적이며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면 위험할 수 있고 사역 차원에서도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단지 모호한 추측만 가지고 단독으로 행하다가 오히려 삶이 황폐해졌다는 중보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도시를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를 제대로 파악한 형제나 자매들이 혼자서 이 정보를 가지고 사단의 정사와 권세에 대항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 그리기는 일시적 유행이나 동향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삶의 변화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엘리야 하우스를 위한 전략적 기도를 위해 중보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도회를 통해 효과적인 스마트 폭탄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의 삶의 변화에 대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과 아울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승리하는 우리 순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